는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큰 박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격한 박해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의 중심에 있었던 젊은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에 대한 누가의 기록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의 교회, 에클레시아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의 내용은 그렇게 흩어지게 된 교회에 속해 있던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이후에 살아갔는지, 그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째 절인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기쁨과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큰 박해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그런 박해 때문에 그들이 서로 헤어질 것이라고는 아마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말씀은 박해와 그에 따른 이산이 새로운 힘, 새로운 다이나믹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이 큰 박해라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에클레시아 교회의 모양은, 그 모습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양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의 시작은 좌절하고 허물 많고 예수님을 배신한 그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도에 전념하는 무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봐왔습니다. 형태는 지금 흩어졌을지 모르지만,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각자가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에서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4절 이후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흩어졌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물리적으로 떠나게, 흩어지게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에는, 내면에는 복음이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에 복음도 함께 가고 사람의 이동과 함께 복음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앞서 봐온 사도행전 1장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 그리고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사실을 사도들도 스데반도
증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나사렛의 예수가 주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이다.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는 그 내용이 이 복음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수의 복음이 흩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흩어지는 에클레시아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 흩어진 곳에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배운 것과 같이 그곳에서 또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하고, 인원은 비록 예루살렘처럼 많진 않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만찬, 성만찬을 지키고 식탁의 교제와 찬양을 하는 그런 삶을 흩어진 곳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단순히 입술로만 전해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은 삶을 통해서도 전해집니다.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은 그들이 박해 속에서 비록 쫓김을 당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결코 믿음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들 안에 복음이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흩어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주목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말합니다. 빌립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흩어진 에클레시아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유다의 지방과 사마리아 땅에서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중에 사마리아에 들어간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부들 사이에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매일의 구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헬라어를 말하는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당했을 때 뽑힌 7명의 봉사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지금 있는 곳은 사마리아 성이라는 것을 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사마리아 성에 있는 빌립이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교제를 하지 않는 단절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빌립을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도록 촉구하고 인도했을 때 그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서 삥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관계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의 이 관계의 악화는 구약시대 때부터 그 역사가 매우 깁니다. 그런데 이 1세기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그 갈등의 하나의 사건은 기원전 129년에 유대의 장군 힐카누스가 사마리아 성을 무력으로 점령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는 더욱더 유대인들을 향한 적대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유대인들 또한 사마리아인을 더욱 적대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성전의 문제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는데, 이 관계의 악화가 계기가 되어
드디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는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관계는 더욱 소원하게 되고 더욱 그 관계의 벽은 두꺼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에 지금 빌립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교류하지 않고 그 땅을 밟기도 안 했던 그 땅, 그곳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박해라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를 믿는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합니다. 적대와 불신, 그리고 단절의 관계 속에 있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런데 에클레시아가 이 박해를 받는, 예루살렘의 박해라는 이 고통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이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다시 이야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봉사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은 그가 봉사자로 뽑힐 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들을 뽑을 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그리고 그 이후에 5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 형용사는 스데반에게만 해당된다고 보기보다는 다른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의 긴 설교의 내용 속에서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을 다 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박해했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데반 또한 박해받았던 선지자의 모습처럼 돌에 맞아 잠들었다라고 누가는 말했습니다. 스데반은 이 세상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봉사자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습니다. 민족 간에 있었던 그 큰 벽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스데반과 그리고 이 빌립에게 충만했던 믿음과 성령은 그들을 다시 한번 단절된 그 교류에서 다시 교류할 수 있는 모습으로 깨어진 관계에서의 회복으로 인도해 나아가는 모습을 빌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앞서 봤습니다. 빌립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그 살아가는 삶 전체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충성했던 모습. 스데반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마지막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 속에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땅을 통하여서 가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을 때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 즉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심산의 성전도 아닌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닌 모두가 아버지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빌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나온 이 에클레시아의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제는 그 땅에 속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빌립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스데반도 그랬지만 빌립 역시 성령에 충만하여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빌립도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한, 믿음에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표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빌립이 그저 한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갔다면 아마 또 다른 갈등과 적대와 불신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빌립은 복음을 갖고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하여 사람들은 마음을 열게 되고 그리고 빌립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랐다라고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지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과 또 다른 제사장을 그들만이 세웠고 그리고 그들만이 갖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성경이 있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만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는데 지금 빌립이 표적을 일으키자 그들의 마음이 단절됐던 부분들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행한 표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같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 표적을 통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빌립에게 귀를 기울였던 이유는 이 표적이 메시아를 나타낸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을 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까? 라고 바로 묻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적으로 갈망이 있었고 매우 영적인 민감한 감수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빌립이 행했던 표적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행함으로써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말도 듣고 말을 따르더라라고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배고픔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사마리아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빌립 또한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는 누가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의 대박해, 큰 박해 속에서 쫓겨났던 사람들, 스데반의 죽음, 그런 아픔과 고통의 소식이 이어졌는데 놀랍게도 흩어진 곳 이 사마리아 땅에서 8절을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쁨의 소식을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지만 새로운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이란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야말로 복음이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이 사마리아 성과 같이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9절 이하에서는 사마리아 성이 이 기쁨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영적인 모습이었는지를 한 인물을 통해서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자칭 큰 자, 즉 하나님이 인정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정말 인정한 것도 아닌 스스로 큰 자라 하는 그런 거짓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자칭이라는 말을 기록함으로써 그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술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그 마술로 사람들을,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의 마술에는 어떤 트릭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몬은 빌립이 이 표적을 행했을 때에 아마 빌립에게도 어떤 트릭이 있을 거야 라고 아마 주의 깊게 살펴봤을 것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마술처럼 어떤 속임수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라고 의심하며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참으로 병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을 이 시몬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몬의 마술 앞에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가 행하는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성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11절에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르더니 21절은 우리 사람의 마음, 심리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1절에 기록된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의 그 마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시몬을 통해 놀랬고 그 놀라움 속에서 어떤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놀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놀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집중하고 추구해 나아가는 그 목적지에 있는 것은 아마 엔터테인먼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매체를 통해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며 끊임없이 놀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놀라움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그 놀라움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는지, 그 내용과 그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성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이 행한 표적,
그리고 시몬이 행한 마술, 이것은 처음에는 동일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작용했습니다. 시몬도 빌립도 사람들을 놀랍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이 둘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행한 표적은 놀라움을 위한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그런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행한 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귀신이 쫓아나 그리고 사람들이 치유받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보여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그는 전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고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 즉 남녀라는 것은 가정 단위로 여자도 종들도 세례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가정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과 함께 따르는 복음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을 시몬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이것이 자신과 같은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13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그가 놀랐다라고 누가는 전합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래키고 그 놀라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몬이 빌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스스로가 놀라는 사람이 되었다. 놀라운 변화가 이 시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성의 변화를 대표하는 인물로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몬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 전하는 흩어진 빌립이라는 한 사람의 모습은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빌립과 같이 흩어진 다른 5명의 뽑혔던 봉사자들도 빌립과 같이 복음을 들고 살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에 흩어져 나아가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빌립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선포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분명히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너희 스스로의 경험과 힘과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그 권능을 받을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어느 곳에서 이루어져 가는지를 누가는 빌립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마리아의 성읍은 누구이고 어디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마리아인에게 무엇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큰 박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었다. 이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움직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역시 21세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모두가, 우리 동경교회가 동참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사마리아로 퍼져갔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묵상하고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심에 감동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우리도 빌립과 같이 그 수많은 이름 모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9